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어, 말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의 의미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을 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과 또 감사의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요.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와 또 축복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술사인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주술사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서 굉장히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술사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 주술사인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예언의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의 일체된 하나님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꼭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자칫 우리가 치우친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만을 지나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고 또 안식일이나 그런 구약의 율법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안식교와 같은 이단 혹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러한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성자 예수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윤리를 무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흔히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런 신약의 사랑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이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성령의 은사를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열광주의나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균형 잡힌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성령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발람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가르치는 본문과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가르치는 본문은 약간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한 번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신약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한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시기는 오시지만 영원히 거하시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왔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거든요. 비록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임하셨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들이라든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의 경우도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앞서 여러분 민수기 23장에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축복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이었고요. 그러한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모압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발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 과정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마 지금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동과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발람은요, 비록 주술사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언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이고, 발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언어를 사용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축복의 말, 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이지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하고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할 때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비록 어렵지만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의 말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술사, 주술사인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고백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주술사 발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말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말하게 하시고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그 언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묵상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삶에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